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요. 순교도 기꺼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가 순교를 해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뒤집어져요.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우리가 새로워져요. 놀라운 역사,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춘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성찬은 떡을 떼고 잔을 나는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흘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하루 전날 밤에,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내일은 구약의 유월절이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요. 이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세우신 예식이 우리 성찬 예식입니다. 또 구약적으로 보면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마지막 거행한 예식으로 끝나고 이후부터는 유월절이 변해요. 그래서 성찬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월절은 장차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모형이 예표였어요. 그래서 실체가 오니까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킵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위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성찬을 기록했던, 성찬 기록을 이렇게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15절 6절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이제는 유월절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구약적으로 보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성찬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는가? 왜 유월절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그 전날 밤에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느냐? 유월절이 뭐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밤입니다.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6절부터 13절까지예요. 여기 대충 이런 겁니다. 너는 양을 잡고 그 피로 양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월절, 넘어가는 날, 그런 절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안에 생명이 보존되어 가는 이런 역사,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방법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요, 양을 잡았습니다. 고기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가족이 두 식구예요. 세 식구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더 많은 이웃들을 청해 좋다, 그래서 한 가지로 먹을 수 있는 다 먹어라. 그래 많은 식구가 되든 적은 식구가 됐든 간에 양을 잡아 다 그날 밤에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을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는, 문 설주는 기둥이잖아요, 문 인방은 우회잖아요, 우하로. 그 문에 출입이 들어오고 나간 이 집, 이게 여기에 양의 피를 전부 바르라.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고, 그래서 그 가정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보전띠였고,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의 사슬의 해방을 받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한 비전을 품고 새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보존날이 된 날이고, 이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통해서 다 이제 보존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을 알리는 날이 이 절기예요. 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잊지 말으라, 잊지 말으라, 그리고 영원하도록 기념하라 명령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이 규례를, 이 명절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예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눠주면서 잔을 나눠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떡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떡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찢기시는 주님의 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 양식입니다. 우리 떡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와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 그러면 남녀 또 노인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겼어요. 주님이 왜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까? 배가 고프니까, 굶주리니까 먹였겠지.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단순히 어떤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에 대한 떡을 만들어서 먹인 다음에 주님께서는 생명떡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뭔가? 27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에게 떡을 먹여줘가지고 할렐루야 해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이러면 왕 되면 경제 대통령 되겠다,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성찬 떡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아니, 방금 전에 썩을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신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굶주리는 사람들 만들어 먹이지 말아야죠. 이 기적을 얘기하면서 맨들 막아놓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너 썩을 것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썩을 걸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건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 배울 채워주는 것, 이건 목적이 있지만 또 다른 깊은 의도가 주님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400년 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 때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먹여서 살렸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해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 달라고 하니까 그래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줘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만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잠겨있는 것은 참떡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먹고 사는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은 마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다 그래서 살게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떡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이 만나, 여러분 만나와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나 하늘에 내려온 생명을 주었는데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게 누굽니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떡을 주어서 예수님이요. 그리고 여러 말씀을 하신 가운데 결국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던 목적, 이유는 뭐냐? 내가 바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지만 이스라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늘에 내려온 떡, 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는데 그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주님이 이 떡을 먹으라. 그러면 이 떡은 내 몸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데 잠깐 동안이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이것을 바로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면서 찢기셨습니다. 창에 찔리면서 찢기셨습니다. 가시에만 찔리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으면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영생의 양식이 되는 주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눠줬던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 이걸 기억하고 너희만이 아니라 대대 지켜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우리 위대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지키고 오늘 우리도 이 성찬에 떡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오늘 본문 마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약해버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설명을 붙였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26장 28절
주시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주시면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잔이라. 그런데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요 언약의 피라.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과 다 성경은 피에 대한 얘기. 구약은 어린 양의 피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모두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죄가 막 큰 죄 졌기 때문에 난 안 되고 적은 죄 됐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큰 죄든 적은 죄 모든 죄인은 다 피를 해요. 피를 흘렸어요. 대신 내 대신 양이 못 드리게 되면 비둘기가 좀 나오면 생활이 좀 넉넉하면 황소가 그러면 대신 흘렸어요. 그러므로 이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구약은 양의 피에 대한 얘기, 신약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예요. 온통 주님의 피, 성경으로 온통 피요, 보혈,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쏘는 피에 대한 얘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요 피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이에요. 구약의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입니다. 죄를 지면은 양을 잡더니 염소를 잡더니 황소를 잡더니 간에 하여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요. 잡아서 피를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뿌려서 부정한 사람들을 그에 뿌려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래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물며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지금 대비를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사실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구약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9장에서는 구약의 전반적에 있었던 제사 문제, 핏부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죄인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뿌린 그 거룩한 보혈이 어찌 너희를 죽은 행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 사도도요 요한 1서 4장 7절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얘기예요. 보혈이요, 피가 살렸어요. 피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 역사. 베드로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죽음에서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를 흘려야만 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제자를 향해서 찬을 주시면서 말합니다.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써주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 겁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능력이에요. 그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소중해요. 피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켜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했던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몸을 찢은 것, 피를 흘린 것, 쏟으신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은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목사를 이처럼 사랑했으며 어떻게 해요?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왜 주셨나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리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이는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은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말로 미사역으로 동원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저장합니까? 저 하늘 높이 다 쌓는다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면, 이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선배 신앙인들은요, 주님만을 부인하라고, 주님 부인하면 살을 주겠다고, 아니면 부인하지 않은 건 믿으면 죽이겠다고, 근데도 나는 죽임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굶주린 사자에게 기꺼이 나가면서 찬양을 불러 갔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위대해요. 둘째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얻은 생명, 새로운 생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값없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생명, 이 생명을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가치관이 아니에요. 가치관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 한 방울 다 물 한 방울 쏟으셔 우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아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을 감격하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있냐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습니다. 아멘.